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만났죠. 우리가 수요일 밤에 예배 때 이렇게 만남을 가졌습니다. 근데 이 여러분과 저와의 이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모든 만남은 우연이 아닌데요. 오늘은 그래서 만남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만남은 우리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사람을 만남으로 인해서 내 인생의 생각들이 바뀌기도 합니다. 바뀔 때가 많죠. 또한 내 인생의 가치관이 통째로 바뀔 때도 있어요. 또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만남 속에서 내 인생의 목표 또한 바뀔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의미 있는 만남들이 우리에게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까지 오신 것도 만남의 결과입니다. 사람들을 만나고 부모 만나고 남편 만나고 아내 만나고 자식 만나고 선생님 만나고 거래처 사장님 만나고 수많은 만남, 그리고 목사도 만났죠. 이런 많은 만남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이 자리까지 이제 오게 되셨습니다. 세상에는요 아주 수많은 만남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만남 중에 참 내 인생을 바꾸는 만남들이 있어요. 내 인생의 가치관과 생각들을 바꿔낸 만남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수많은 만남 중에 과연 내 인생을 바꾸는 만남, 최고로 내 인생을 드라마틱하게 바꿔냈던 만남은 무엇인가? 본론부터 그냥 말씀드리자면 단연코 예수님과의 만남일 거예요. 예수님과의 만남은 우리의 삶의 가치관과 생각과 목표를 바꿔놓습니다. 여러분 모두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다 만나셨어요? 네. 그 만나기 전과 만난 이후의 삶은 물론 우리는 이렇게 죄에 짓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삶의 방향성과 가치관과 생각들은 바뀌어졌을 거예요. 목표와 소망들은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만나고 그 삶의 가치관과 목표가 달라졌고요.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본문이죠. 이 어부 4명이 등장하는 본문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어부 4명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굉장히 건조하게 써 있어요. 감정은 하나도 섞이지 않고 아주 그냥 설명하듯이 그 정보만을 딱 썼습니다. 그런데 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와 어부 4명이 만나는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묵상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 만남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 부분을 한번 오늘 찾아보고 같이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8절과 2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아멘. 오늘 이 말씀에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아주 건조하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부르시는 장면도 몇 구절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몇 구절 안에요 중요한 의미가 하나 들어져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만나시고 그 다음 야고보와 요한을 딱 만나시죠. 근데 이 만나시기 전에 하셨던 행동이 있어요. 뭐 하셨을까요? 만나기 전에 공통적으로 예수님이 하셨던 행동이 있거든요. 볼까요? 본문을 다시 볼까요? 18절, 21절. 뭐 하셨죠? 만나기 전에 보셨어요. 그들의 삶을 보셨죠.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물을 내리는 걸 눈으로 보셨고, 그리고 그러니까 요한과 야고보가 금을 깁는 거예요. 자기 배에서 금을 깁는 것들을 보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그러니까 우연히 지나가다가 탁 만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어부 4명의 삶을 가까이서 지켜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들이 치열하게 삶에서 먹고 사는 모습들을 지근거리에서 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냥 덜커덕 만나신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를 쭉 보고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 공감하시고 우리의 아픈 순간, 힘든 순간, 어려운 순간, 내 삶의 희노애락의 모든 과정 속에서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고 계셨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 그거를 알지 못합니다. 근데 그걸 언제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내 삶을 지켜보고 계셨구나, 내 삶을 보고 계셨구나, 내 삶 가운데 들어와 계셨구나를 언제 할 수 있을까요? 만나야 안다는 거예요. 만났을 때 우리는 알아요. 나의 지난 세월, 참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분이 날 보고 계셨구나, 그분이 내 아픔을 알고 계셨구나, 내가 넘어질 때도 그분은 보고 계셨구나를 만났을 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의 삶이 변화됩니다. 변화되고 바뀌게 돼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분은 내 삶을 잘 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나가다가 우연히 만난 그냥 한 명에 스쳐 지나가는 사람 말고 내 삶을 너무나 잘 알고 내 삶을 너무나 깊숙이 개입하고 있고 나의 희노애락을 아시는 그분과의 만남, 어떤 것이 내 삶을 바꿔낼 수 있겠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삶을 공감하시기 위해 사람이 되셨어요.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그분이 사람이 될 이유는 없어요. 그분이 사람이 될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를 보려고 사람이 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 우편에서도 보실 수 있잖아요. 그분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공감하고 진짜로 보기 위해, 이 본다는 게 눈으로 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의 삶에, 우리의 연약한 삶에 같이 사신다는 얘기예요. 그게 본다는 겁니다. 안다는 거예요. 우리 삶을 해보셨다는 거예요. 우리처럼 배도 고파 보시고 졸리기도 해보시고 먹고 살기 위해 노동이란 것도 해보시고 몫으로서 그것들을 해보신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신명아, 내가 너의 삶을 알아. 네가 힘들었던 거를 내가 알고 있어 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의 삶은 변화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 소망들은, 목표들은 바꿔지는 겁니다.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어부 4명에게만 그렇게 하셨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23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셨대요. 여러분 그 공간복음을 보시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이 역사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지 않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셔요. 사람들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계시고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집에 계시고 사람들이 방문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가는 그런 도제식 교육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거처가 없으세요. 그분은 우리의 삶에 오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분의 거처였죠. 세리와 죄인과 창녀들의 삶이 그분이 머무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십니다. 그리고 보세요. 경험하시고 느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만나는 거죠. 만나는 겁니다. 그럴 때 그 만남이 폭발력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삶에서 우리는 때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사실 엄청 행복할 일들보다 고난과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훨씬 많죠. 그러니까 100번 힘들다가 한 번 참 즐거운 일 생겨서 그 맛에 인생을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때로는요, 내가 감당하지 못할 막 집채만한 파도가 우리에게 오기도 합니다. 넘어갈 수조차 없는 건요. 근데 그럴 때 그 파도와 고난을 넘어갈 수 있게 해주는 힘은 무엇이냐면 나를 아는, 나의 아픔을 공감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넘어가져요. 나를 나보다 더 잘 알고 내 아픔을 공감하시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 넘어가십니다. 100명이 날 싫어해도요, 나를 진짜 좋아해 주는 사람 1명 있으면 버티는 거예요.
100명이 나를 정말로 힘들게 해도 나의 편이 돼주고 내 손 꼭 잡아주는 한 명 있으면 그 고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에요. 나의 아픔을 아시는 분이죠.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우리를 만나주시는 겁니다. 우연한 만남이 아닙니다. 그냥 지나가다가 탁 예수님을 얻어 걸려서 복권 당첨되시듯이 예수님 만난 게 아니에요. 그분은 나와 만나시려고 사람이 되시고 나의 삶에 들어오시고 내 삶을 쭉 지켜보시다가 내 삶을 공감하시고 내가 아픈 부분까지 다 아파 보신 후에 만나세요. 아파 보신 후에 야, 네가 아팠구나 라는 감정까지 다 체휼하신 다음에 그때야 신명아 나랑 좀 보자 하고 만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다음 세대 사역들을 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이 깨어진 지체를 만나서 상담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가정이 좀 아픈 경우들이 있죠. 근데 이제 그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사실 상담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게 물론 잘 되지만 잘 되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지게. 왜 그러냐면 저는 그런 아픔을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저는 가정에 깨어진 아픔을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지체에게 난 너의 아픔을 공감한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저는 모르는 걸요. 아픔을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걸 체휼하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그럴 때는 제가 상담하는 것보다 그런 아픔을 겪고 이겨낸 다른 지체를 부릅니다. 그리고 그 친구에게 상담을 맡깁니다. 그러면 곧잘 회복하고 그 사람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때론 우리 그럴 때 있죠. 막 나의 신앙이 건조하고 하나님하고 거리가 너무 멀 때 있지 않습니까? 뭔가 삶에서도 예배를 드려도 감흥이 없고 기도가 잘 안 될 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막 그러고 힘들 때 막 주변 사람은 다 뜨거운 거예요. 막 주변 사람들은 막 예배 때 감동 있고 눈물을 막 잘잘잘 눈물 흘리는 거. 나는 안 그런데 그럴 때는요 나처럼 힘든 사람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그게 낫습니다. 막 힘들고 어렵고 안 될 때 막 정말로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사람들 간증 들어도 격차만 느껴지고 가슴만 아파요. 그럴 때는 그냥 넘어진 사람하고 같이 있는 게 더 큰 힘이에요. 쟤도 힘들구나. 저 사람도 힘드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내 삶을 아는 그분이 목수이신 분이 어부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만남을 위해 그렇게 준비하셨습니다. 우연한 만남이 아니죠. 우리 알파코스를 보면 그런 것들이 좀 떠오릅니다. 알파코스 오늘 수료식이 있지만 그 한 번의 만남을 위해서 이 스텝과 봉사자들이 참 준비를 많이 합니다. 엄청난 준비를 한 주 한 주 그 준비를 하는 것이 정말 헌신적으로 준비를 합니다. 이 만남을 위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이 봉사자 스텝 리더들만 준비하는 게 아니라 이 게스트들도 사실 준비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잘 모르는 공동체에 잘 모르는 분들 사이에 오는데 막 격하게 반겨주니까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부담스럽죠. 입구부터 들어갈 때부터 발이 저르면서 들어오세요. 입구부터 막 탬버린 치고 막 그러니까. 그러니까 오시는 분들도 준비를 하고 오실 수밖에 없어요. 부담스러우니까 처음에는. 그러니까 상호간에 참 준비를 많이 하고 오시게 됩니다. 이 알파코스라는 게. 그런데 이 만남을 가장 많이 준비하시는 분은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세요. 우리 알파코스는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해 6개월을 준비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모태부터 준비하셨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 수료하는 게스트분들,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의 모태에서부터 기다리셨어요. 여러분의 아픔을 공감하시고 아시고 알파코스의 기간에 여러분을 만나주신 것입니다. 몇십 년을 그렇게 기다리셨어요. 보고 계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만남은 귀중한 만남이죠. 그러니까 이 만남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결정적으로 우리와 만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사실인 거죠. 히브리서 4장 15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연약함은 먹고 살기 힘들거나 건강에 연약한 게 아니라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죄에 대한 얘기예요. 죄한테 맨날 의도 터지잖아요, 우리가. 죄한테 맨날 지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걸랑요. 예수님 죄가 없으세요. 그 마음을 모르죠. 어떻게 알겠어요? 예수님 죄가 없으신데. 우리는 죄가 있고 힘든데 예수님은 그걸 모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죄인들이 지는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셨다고요. 왜요? 죄인들의 아픈 삶을 깨닫고 공감하기 위해서예요. 그분은 십자가에 질 죄가 없어요. 그러나 그분은 인간의 아픔을 공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의 연약함을 알아. 죄에 짓눌린 삶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내가 알고 있어. 왜? 나도 십자가 져봤어. 너 마음속에 십자가 지고 살지. 죄와 싸우느라 힘들지. 나도 싸워봤어. 십자가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십자가의 공로로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 설교를 정리하면 예수님과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다. 예수님은 그 만남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공감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이제 두 번째입니다. 이 만남이란 게 참 특이한 겁니다. 이 만남이란 게 어떤 거냐면요, 사람과 사람이 걸어가다 탁 만나잖아요. 사람과 사람이 걸어가다 탁 만나면 일방적으로 한 사람이 그 사람의 인생에 개입하는 게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 인생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마치 부부 같은 거죠. 부부가 서로 결혼을 하게 되면 서로가 서로 인생에 개입하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도 그 사람의 사는 시간이 있고 나도 내가 사는 시간이 있는데 서로가 엮여 들어가는 거죠. 시간이. 그렇죠? 서로가 서로의 삶에 개입하게 되는 겁니다. 부부가 아니어도 여러분과 저와의 만남도 그렇습니다. 제 삶의 오늘의 시간엔 여러분들을 만났고 여러분들의 오늘의 시간엔 저를 만난 거 아닙니까? 서로가 서로의 삶에 개입된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만남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내 삶을 보시고 들어오신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만남은 없어요. 어떻게 되는 것이냐? 초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보시고 공감하시고 우리의 삶을 들어오시죠. 우리를 만나심으로 들어오십니다. 근데 만남 이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예수님 삶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만나기 이전에는 예수님이 나의 삶을 보시는 거예요. 공감하시는 거예요. 근데 만나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성경을 봅니다. 왜요? 예수님의 삶을 보기 위해서죠. 만나기 전에는 안 보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만나면 예수님이 내 삶에 들어오시고 내 삶에 공감하시고 내 삶을 체열하시고 나의 아픔을 아시죠. 만난 순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삶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인격적인 만남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삶으로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 20절을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네,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다 이랬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막 그물을 내리거나 그물을 깁고 있습니다. 막 깁고 있어요. 이들은 가만히 있어요. 이들이 예수님한테 오는 게 아니잖아요. 이들은 그냥 그물을 깁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들에게 오시죠. 그리고 이들의 삶을 보시고 이들을 만나죠. 그 이유는 어떻게 되냐? 이들이 자기의 것을 내려놓고 방향을 바꿔서 예수님은 예수님 갈 길을 이제 가세요. 제자들의 갈 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같이 낚시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예수님 할 일을 하러 예수님 삶을 사시러 가시는 거예요. 그 역사를 이루러 가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 길을 따라가는 거죠. 예수님의 삶으로 예수님의 역사 속으로 제자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의 삶 속으로, 그의 역사 속으로. 예수님은 이거를 아주 노골적으로 요구하시고 노골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이게 제자들 다 불렀어요. 부르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올 거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아까 제가 이제 설명드렸다시피 이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가 만남에 굉장히 중요한 매개체가 됩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만남에 있어서 말입니다. 이 십자가는 로마의 사형칠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과 만남을 가지는데요. 이게 이런 구조로 돼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공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죠. 우리가 죄로 인해 가슴 아파하고 죄에 억눌린 것을 예수님이 경험하시고 체휼하시고 공감하시기 위해서 안 져도 되는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리고 경험하셨죠. 아, 인간들은 힘들구나. 야, 이렇게 십자가라는 게 힘들구나. 그분은 공감하시고 경험하셔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젠 네 차례야. 너도 내 아픔에 공감해. 내 고난에 너도 동참해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삶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십자가로 연결되어 있는 만남인 것이죠.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지을 사람만 따라오라고 해요. 그래서 제자들이 베드로도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의 만남은 이런 만남입니다. 그분이 나의 삶에 들어오시고 내가 그분의 삶에 들어가시는 것이죠. 이런 것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의미 있는 만남인 것입니다. 근데 그런 만남이 참 잘 이루어지는 장소가 사실 알파코스입니다. 이 알파코스는 사실 알파코스의 주제는 만남이에요. 만나는 이야기로 계속해서 스토리텔링을 해서 이어가는 게 알파코스의 주제입니다. 알파코스에서 이제 소그룹에서 대화를 할 때는 예수님이 내 삶에 찾아오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내 삶에 오시고 내 삶에 역사하셨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토크를 하는 그 시간에는 우리가 예수님으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대화를 하는 시간에는 예수님이 내 삶에 들어오시고 토크를 하는 과정에서는, 강의를 듣는 과정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삶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토크의 첫 번째 주제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 삶을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님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그분의 역사에 동참하는 게 알파코스가 가지고 있는 만남의 특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가 있을 때 부부가 때론 이런 거죠. 요즘에 이제 젊은 친구들, 저희 교회 청년들은 아닌데 젊은 분들 결혼할 때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우리 결혼을 했지만 네 삶은 네가 살고 내 삶은 내가 살자. 서로가 힘들게 하지 말고 개입하지 말자. 나는 내 거 할게. 너는 네 거 해. 네. 부부가 아니죠. 부부는 뭡니까? 부부는 서로의 삶에 개입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하는 결정에 저 사람이 넘어지고 그 사람이 하는 결정에 내가 사는 겁니다. 내 결정이 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의 삶에 얽혀 들어가는 게 부부이자 만남 아닙니까? 예수님과 나와의 만남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제가 그 예수님과의 우연이 아닌 인격적인 만남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예수님과 나와의 만남도 부부랑 똑같습니다. 우리 가끔 이럴 때 있어요. 예수님, 제가 예수님 삶에 들어갈게요. 예수님을 따라갈게요. 근데 내 삶엔 터치하지 마세요. 주일에 봉사할게요. 섬길게요. 예배 잘 드릴게요. 근데 6일의 삶은 좀 냅두세요. 들어오지 마세요. 그냥 살게요. 내 바운더리는 넘어오지 마세요. 인격적인 만남이 아니죠. 반대로 또 이럴 수 있습니다. 예수님, 내 삶에 제발 와주세요. 나 좀 도와주시고요. 내 삶의 어려움 좀 해결해 주세요. 내 삶의 고난 좀 해결해 주세요. 그냥 제가 따라가진 않을게요. 좀 만져주세요. 근데 예수님 삶에 들어가긴 좀 버거워요. 이런 경우 있습니다. 이 두 개 다 올바른 건강한 인격적인 만남은 아닌 거죠. 사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때요. 내 삶에 개입하게 하시고 내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도록 기도하고, 또한 우리도 예수님의 역사 속으로 뛰어 들어가서 그분의 역사 수레바퀴 속에서 같이 일하는
그러한 만남이 진짜 인격적인 만남일 것입니다. 다분히 우리 게스트로 수료하신 분 성도님들 이제 예수님 만나셨죠? 네, 만나셨으면 예수님의 삶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배웠죠? 네, 들어가야 됩니다. 그분에 대해서 들어가고 그분의 삶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을 초대하십시오. 내 삶을 운행하도록 그분에게 여러분의 삶을 맡기고 인도하심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그 만남이 계속해서 지속되는 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면서 행복하고 기쁘고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매일매일 만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신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연이 아니라 의미 있는 만남을 가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